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 우리 더 행복한 소리내어 성경 읽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편부터 8편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5편부터 8편까지 말씀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읽을 5편은 이거예요. 네 가지 키워드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간구예요. 간구가 뭐예요? 간구. 간구는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지. 기도. 그 다음에 6편은 회개하는 거. 솔직하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 다음에 7편은 뭐냐면 공의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왜 쟤하고 나하고 공평하지 않게 나를 대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그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찬양이에요. 찬양.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런 찬양 부른 적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 부른 적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부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억울해하지 맙시다 라는 거고, 8편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두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어디 있을까요? 7편 위에 보면, 지난번에 여기 성경 위에 있는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걸 표제어라 그랬는데, 표제어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십가연,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다윗의 십가연. 십가연은 뭐냐면, 화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는 기도를 십가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억울해요, 그런 감정을 담은 시를 뭐라 그런다? 십가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8편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깃딧은 뭐냐면 기쁠 때, 감사할 때, 축제 때 찬양한다. 분위기가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우리가 깃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죠. 첫 번째는 슬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십가연, 그리고 두 번째 깃딧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은 깃딧이라고 알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5편 말씀 한번 찾으시고, 5편 말씀 찾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표제어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셀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빼고 읽습니다. 자, 5편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5편. 시편 5편입니다. 준비됐죠? 자, 우리가 지금 12시 55분에 시작했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 주소서.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께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부르듯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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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니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죠? 자, 6편 말씀입니다. 6편 말씀. 6편 말씀을 읽을 텐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 스미닛에 맞추는 노래.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아멘. 아멘.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이불이 푹 젖을 수가 있나? 근데 그만큼이나 많이 울었다라는 시적인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가 돼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얼마만큼 힘들까? 무덤에 내려갈 만큼 힘들다. 무덤은 누가 내려가요? 죽은 사람이 내려가죠. 그죠? 이런 말이에요.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네. 근데 다윗이 시를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찬양,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 노래 가사. 다윗은 하프 켜는 사람이었고, 목동이기도 하지만 연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하프를 켰을 때 사울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아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연주를 잘했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연주를 잘했다는 건 날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사로 적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옛날에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도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짓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글을 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그 상황을 가장 운율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누가 글을 잘 짓습니까? 라고 할 때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짓는 것으로 아, 이 사람이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인들이 굉장히 놀면서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시를 한번 써보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편입니다. 7편. 빠르네요. 시음. 7편. 따라가요. 아, 그럼 더 천천히 읽을까? 갑자기 지우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지음. 너무 느리게 읽으면 지우가 표정이 안 좋은. 자, 맞춰서 한번 볼게요. 7편입니다. 7편. 아까 시가연 뭐라 그랬어요? 시가연. 식가윤이요? 시가연은 기쁜 거야, 슬픈 거야? 식가윤이요. 슬픈 거, 슬픈 거. 슬픈 거. 슬픈 거. 그래서 7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편입니다. 다윗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사람 구시에 관해 여호와께 부른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외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주를 애워싸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 시위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9절 말씀해 보세요.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 지금 아마 다윗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
악인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요.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대적들이, 악인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죽이려고 위협해요.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 방패는, 방패가 뭐예요? 막는 거죠.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세요? 공정한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무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믿는 신자인데,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잘 살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는가? 일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귀찮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 있고 해외여행도 가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방패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도 불평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주님, 내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8편입니다. 너무 느려요? 자, 8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우가 이번에 PPT 발표할 때 너무 빨리 했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느리게 배려해서. 누구를 배려하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느리게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아셨죠? 늘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 약자죠, 약자.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누구를 배려해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잘 뛰는 사람과 못 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 배려해야 됩니까? 못 뛰는 사람.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 배려해야 됩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양이고 원하는 모양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배려를 가지고 함께 8편을 읽겠습니다. 자, 8편 다윗의 시, 기띠시라고 되어 있네. 기뜻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기쁨의 분위기, 찬양하는 분위기입니다. 8편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기뜻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깃깃에 맞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봤으니까
위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도움을 구해요.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리고 억울할 때, 우리를 기도하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힘들 때 도와주시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억울할 때 지켜주시고 감사할 때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